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녀는 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즘같이 비가 많이 내리면 축대도 넘어지고 뿌리도 약해져서 나무들이 뽑히기도 합니다. 살아있음과 죽은 것의 판정이 무엇일까요? 주변에 말라 비틀어지고 겉으로는 보기에 부실해 보이는 그런 나무지만 그 나무는 살아있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잠깐은 싱싱해 보이고 또 푸릇푸릇해 보이지만 죽은 나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죽어있음을 규정짓는 잣대는 겉보기에는 얼마나 싱싱하냐 또 얼마나 푸릇푸릇하냐가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뿌리가 여전히 땅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땅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나무의 죽음과 살아있음을 판정짓기 때문입니다. 저는 꽃을 좋아해서 꽃다발이나 꽃다발을 가끔 만들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그 꽃을 잘라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랩을 씌우고 멋지게 만들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꽃은 생명이 짧은 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련되게 다듬기 이전의 꽃은 투박하고 훨씬 모양새가 나지 않았지만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 꽃은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 화려하게 다듬어져 있고 아름답게 꽃 피어져 있지만 줄기가 잘라져서 땅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꽃은 죽은 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영적인 삶과 또 죽음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1절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악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그런 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인데요. 먼저 허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발걸음 혹은 침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선을 넘는 선 혹은 다른 길에서 이탈하는 죄 이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역시나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둘 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을 설명하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손에 들려진 장미꽃다발이
아름답고 아무리 치장이 돼 있어도 또 아무리 화려하지만 땅에 뿌리 내려져 있던 그 가지가 잘림으로 땅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곳은 이미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면 그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장미꽃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산을 지나면 그 죽음의 본성이 그 장미꽃을 장악합니다. 인생은 조금 더 80년 또 90년 100년 그 죽음의 상태가 곧 그 인생을 장악해 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참 어두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 혹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화장해서 예쁜 얼굴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져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그런 상태가 어떠하냐.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화려한데 겉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얼마나 변질되어 있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치관을 쫓아다니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1절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게 화근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34장의 말씀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일행이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가는데 그 당시 세겜 땅은 지리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나 황금 지역이라 할 만큼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춘기 나이였던 어린 디나가 보기에 화려한 장신구와 또 치장한 이방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호기심이 넘쳤겠습니까? 디나가 보게 된 건 너무나 화려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답답한 집안을 뛰쳐나와 여기저기 그 세겜성을 기웃거리다가 그만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레아가 호기심으로 기웃거렸던 이상으로 너무나 화려한 문화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는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닐 정도로 컴퓨터가 있다는 정도로 화려해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향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는 레아가 호기심을 기웃거렸던 그 세겜성 이상으로 가치관이 호도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너무나 변질되고 또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을 기웃거리 나가는 큰 편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꽉 막힌 수도원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도사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몰래 수도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수도원을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광경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추잡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랜 일이지만 대학로에 가면은요, 연극 배우들이 실제로 공연을 하는데 실오락에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그것을 무슨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공연을 벌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퇴폐 행위를 이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수도사가 들여다본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순진한 수도사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공연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외쳤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했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계속 그러면서 그 공연을 보고 있는데 사단이 나왔어요. 사단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네가 공연에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수도사처럼 또 디나처럼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습과 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엿새 동안 마치 별 하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위험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시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악한 사단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요, 사단은 우리 가까이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실체랍니다. 여기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이 공중이라는 뜻을 가진 아에르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디에 통용되었냐면 중간지대 인간이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계신 하늘, 그 중간 영역, 이걸 아에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속에는 무슨 뜻이 잠겨져 있냐면 사단은 그만큼 우리 인간 가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까이 존재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단의 특징 하나가 또 뭐냐 하니까 사단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꾸 사단을 의식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자체가 사단의 전략이에요. 의조집회 감별사는요, 밤낮으로 의조집회를 보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의조집회 감별사는 항상 진짜 돈을 가지고
24시간 진짜 돈을 보고 또 만지고 또 느끼고 경험하면서 진짜 돈에 아주 익숙해지면 가짜 돈은 금방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서 음란한 영국을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물러갑니까? 자기 영역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영역을 없애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영역에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속에 서식하는 바이러스는 물 밖에는 절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뜻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분석해 보면 따르고가 3번 나옵니다. 먼저 따랐던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 따랐던 것은 공중 잡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랐던 게 뭡니까? 내 타락한 본성 육체입니다.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니 외부의 유혹이 2개이고 내 안에 반응하는 한 가지예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2가지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내 내부에서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격렬히 반응하는 내 부패한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는 죄악의 본성으로, 우리는 디나처럼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유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긴장감과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저급한 본능을 잘라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저급한 죄에 대한 욕망, 또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걸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외부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어두운 공중곳에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 있는 저급한 그러한 육체의 욕구가 격렬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들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자기도 신뢰할 수 없고 또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저는 4절을 읽으면서 꼭 인천 상륙작전 보는 것 같아요. 3절까지 끊임없이 밀려나던 우리 아군들을 위하여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 상황이 바꿔진 것처럼 이제 4절을 보니까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1절부터 3절에 갇혀 사는 인생, 끊임없는 충동과 끊임없는 저급한 욕구와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에서 신음하는 인생과, 또 출발은 1절의 어둠에서 출발했지만 4절에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제야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후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 붙잡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 모두 죄악의 악순환에 우리를 끊어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태였던 과거로의 복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의 상태, 이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꽃다발이 너무나 치장이 잘 돼 있고 포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한 2, 3일 있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꽃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꽃이 피어있는 것에 취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치명적인 오류는 뭘까요? 우리의 과거에 이런 치명적인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상황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굽의 노예 종살이가 치명적이었는가를 벌써 다 망각하고 그때가 작고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들려주는 비극이 뭡니까? 끊임없이 던져지는 메시지는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뭐하러 절제하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 너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홍해를 자력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넌 겁니다. 그러나 죄악의 노예 근성, 그때가 그리웠고 그때가 좋았고 날마다 그것을 목말라하며 살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그 화려하게 짝이 없는 죽어있던 영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부인 오늘 말씀, 그러한 이전의 삶인 1절에서 3절은 한마디로 하면 어둠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난 이유는 4절에서 7절까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영광에 내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여러 명이고 또 결혼도 여러 번 실패하고 대인기피증 또 대인 공포증에 걸려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었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부터 어떠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선포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어떤 행동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